삶의 최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거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사에 관한 일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좀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어제까지의 본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그 입술에 말한 10명의 정탐꾼과 또 거기에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이제 그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 곧바로 그 다음에 출애굽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2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징계에 대해서도 이루지만, 그 다음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그 말씀, 언약, 그것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오차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어떻습니까?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고 또 고통과 괴로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제사장 나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한마디로 통로입니다. 통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통하여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그 통로를 거쳐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자기도 받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그 사명이 이 제사장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던 죄를 십자가에 소멸하십니다.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심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거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던 나의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의 평안함, 그것을 우리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로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 빛을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아담에게 계획하셨고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획하셨고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멈추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어떻게 선포하며 증거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이렇게 저렇게 형태는 다르지만 한마디로 제사입니다. 예배죠, 예배. 구약에서 제사는 예배입니다.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자예요. 누구를 예배합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이렇게 얘기하고, 끝에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의 자체의 뜻은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정체성입니다. 누구나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절하든지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다른 대상에게 절을 하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존재 자체는 예배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가 삶의 주인된 존재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출 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멈추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방신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신의 본질을 잘 들여다보면, 왜 이방신을 예배하냐면 결국은 그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이방신을 달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피해를 없애고, 그리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방신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 이방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 안에 이루고 싶은 그 욕망, 욕심, 그것을 위해서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게 하신 것,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 이것은 너무나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까, 거기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아를 숭배하는 내가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속기 쉬워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던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나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래서 그곳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그런 삶으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그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나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나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내가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던, 아니면 뭐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던, 큐티를 하던, 아니면 일터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던,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 가운데 어제의 이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예배자가 나의 정체성입니까?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까? 예배가 나를 살리는 통로가 됨을 알고 있습니까? 예배를 타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핵심은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삶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